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사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지켜지고 있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고 이 공동체는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믿었던 사람과 공동체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 안에서든지 정말 믿었던 공동체나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 공동체만큼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볼 오바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딱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 안에 유다 백성들이 겪은 가장 아픈 배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시기는 BC 586년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아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곧 죽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너무나 강력하고 오히려 심하게 있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특별히 남유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들 중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것을 그러면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생각했냐면 세 가지 중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왕조가 남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게는 다윗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과 관계 있는 다윗 왕조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도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 남유다 백성이었던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 다윗 왕조가 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폐위됩니다. 가나안 땅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삼무,
세계가 없는 산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무너져 버렸고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없어져 버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일까? 라고 생각되어졌던 시대인 거죠. 정체성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바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공격이 막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에서부터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를 배신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고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이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와 에돔 사이에 반바벨론 동맹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이 바벨론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의 사신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냐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워보자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남쪽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함께 연합하여 동맹하여 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같이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에돔은 그 약속을 배신하고 오히려 바벨론 편에 붙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가담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싸우자고 약속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맹 맺었던 형제가 제일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겁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에는 더욱더 힘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배신의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믿었던 에돔이 배신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너무나 믿게도 도와주기로 했던 에돔마저도 배신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를 버리신 건가요? 저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바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돈을 들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난 다음에 후회하며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오바댜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못 봤다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 없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망하는 그 순간에 에돔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나는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원래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좋은데 짧게 읽었어요. 오바댜는 예루살렘이 망하던 심판의 날에 에돔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총 8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에돔이 원래는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보면서 방관했습니다. 그냥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강 건너에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재앙을 보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돔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소하다,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일에 함께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까지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봤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막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돔이 잘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남유다에게 나쁜 짓을 저질른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왕따 당한 친구를 도와주기로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나도 왕따 당하겠다. 내가 더 심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더 그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이 에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에돔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다 찾지 않겠지만 시편이나 여러 말씀 속에서 보면 남유다가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공격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에돔이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며 공격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일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던 동맹국이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편에서 공격했고 이득을 챙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이 내가 제일 힘들 때 도와주어야 될 그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모른 척하거나 등을 돌린 순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공격당하는 거 괜찮은데 진짜 낙심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제일 크게 하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도 날 떠났는데 하나님도 날 떠나시지 않을까? 사람들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도 날 버리시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가 제일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바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자체가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만나라고 정체성이 흔들리던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짧은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방관하지 않았다. 그날의 배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순간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절대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어땠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크게 혼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힘듦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이란 나라는 페트라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페트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사진을 띄워줄까 하다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깎아지는 붉은 바위산 같은 곳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봉우리가 높은 거는 해발 1700m가 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발 1950m거든요. 한라산보다 좀 낮아요. 하지만 그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어, 그 바위를 파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방이 이제 절벽같이 되어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은 길이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습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에돔을 정복하기에 쳐들어와도 길목을 막고 있으면 적은 병력이 있어도 방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의 속마음이 드러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지금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데 그 지대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끌어낼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돔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네 가지를 비판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돔이 자랑했던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지형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고 있었고 미로 같은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대군이 와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굉장히 부자인 나라였어요. 부자인 나라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도 부자였어요. 예전에 부자였고 에돔도 부자고 뭐 또 두로란 나라도 부자인데 에돔도 부자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곳에 있었냐면은 왕의 대로라고 있거든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 에돔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어떤 곳이냐면 무역하는 길입니다.
무역상들이 많은 짐을 싣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은 무역상들이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왕의 행렬 같다라고 해서 그 지역, 그 도로 이름이 왕의 대로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은 도로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다녀요. 그곳에서 통행세만 받아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에돔이란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이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이렇게 밑에 있는 뭐 여러 5개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높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큰 나라,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네 가지를 따라서 네 가지 자랑했던 그것을 정확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높은 지형에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별들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돔의 물질도 다 수탈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도둑이 오면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면은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은 남겨둡니까? 보통 남겨둡니다.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좋아 보이는 거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도둑이 들어와도 다 훔쳐가지 않는데 에돔이 당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몽땅 다 수탈당했다.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 너희가 자랑했던 그 물질적인 그것들이 다 빼앗길 정도로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었던 동맹국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잖아요. 그죠?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동맹국에게 배신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동맹국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던 그 지혜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이 자랑했던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 백성 유다를 힘들게 했던 에돔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았고 에돔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잘못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왕조도 없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한순간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붙들고 있었고 내가 그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에돔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안전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예언 그대로 에돔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동등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에돔은 속국이 돼요. 그리고 BC 553년에 이 예언이 선포된 지 100년이 넘었을 그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언 그대로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에돔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믿었던 바벨론에게 에돔이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대신 복수하겠다.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대로 심판하겠다.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청년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15절부터 21절 다 보면 좋은데 1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에돔 네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시온산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죠? 거기서 막 빼앗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국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와요.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에게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멸망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에돔을 멸망하시는데 애굽 죄송해요. 야곱 족속에게는 시온산은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시온산인데 에돔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회복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시온에 다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오바댜의 결론은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게 마친다는 거예요.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바댜서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지금 에돔이 높아 보이고 바벨론 높아 보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해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없습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려서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배신한 자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망한 것 같고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오바댜서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에돔의 눈에는 유다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짧은 책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에돔이 너희를 괴롭힌 그대로 내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알려주시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관계에서 어려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로에서 어려움 있으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냥 인생 전체에서 좀 어려움 있으십니까?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힘듦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오바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너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